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289면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나서를 보게 되면 1절 2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될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4장 11절을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12만 명 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사람, 끊임없이 이스라엘 간에서 도전하고 어려움을 갖다주는 아수르,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시련을 겪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끔찍한 저주에 관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이죠. 이런 일이 마음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도 그 뜻을 받들어야 될 처지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길인 바닷길로 가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는 배삭을 주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마침내 배는 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져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그는 들었어야 했어요. 풍랑은 더 거칠어져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교정을 했어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장사미천을 다 바다에 버려야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작 깨달아야 되고 변화돼야 될 그 요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는 배 밑층에 내려가요. 오히려 그 상황과 시대적 현상에 관해서 의도적으로 외면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되어진 일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추궁하니까 이 모든 일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책임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에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처방도 얘기했어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마침내 이 풍랑은 잔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걸 보면 그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회피를 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대자로 누워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의 책임을 외면해요. 그리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강팍한 더러운 모습을 보여요. 급기야 그 바람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이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라는 생각에 막연한 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선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추궁을 받아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길래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 갖다 주느냐? 그래서 그가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는 오히려 더 강팍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드는 모습이 역력해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될 것을 사람들은 그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되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배를 흔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잖아요. 저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몸이 수풀에 다 뒤엉키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도 암컷으로 준비했대요. 그래서 암컷으로 준비했는데 마지막 날 회개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소위 암컷이기 때문에 새끼가 있었을 거라는. 그래서 이미도 새끼를 뵌 그 큰 고기는 그 이미 뱃속에 기어 들어간 그 요나를 괴롭게 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성경의 얘기는 아니지만 요나가 얼마나 강팍한지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마지못해 3일 동안 있으면서 시달리면서 그는 기도를 하게 됐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2장을 보면 무지무지 대빵 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3장에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토사물이 되게 해서 그가 소리를 지르고 복음을 증거해요. 전하는 건 그러지만 그 짧은 5마디를 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개의 단어로 얘기를 해요.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하룻길을 갔는데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셨어요. 왕에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여러분 배옷을 입었어요. 그때부터 짐승도 개옷을 입기 시작하고 소도 소옷을 입기 시작하고 전부 다. 그래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세요. 아주 요나의 개떡 같은 모습이, 아주 끝장난 모습이 4장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매우 싫었어요. 저딴 것들을 건지기 위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저놈의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짠물을 퍼먹여 김치 담그듯이 바닷물 속에 깊이 담그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저런 것들을 살릴 걸 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려움 속에 바닷속에 집어넣었다가 나를 끄집어내서 그것 속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했냐 그 말이에요. 아주 더럽지요. 못됐지요. 이 안에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세상 변화를 위한 모색 그랬습니다. 세상이 정말 달라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을 살피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죠. 특별히 이렇게 변화가 있길 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있길 원한다면 우리가 끔찍한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변화 이전에 변화가 필요한 건 요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길 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세상을 정죄해요. 더럽고 아주 추한 그들의 모습을 고발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소리를 높여요. 하지만 정작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얼마나 못됐는가 보세요.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래요. 얼마나 못됐어요. 이렇게 모일 때는 세상 변화를 위해서 대단한 어떤 일도 감당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불행한 일은 정작 세상이 변화되기 전에 멋진 그의 꿈 얘기를 사람들은 감동 가운데 듣지만 정작 변화된 놈은 그 놈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어떤 건 지 마음은 들면 하지만 싫은 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사는데 지가 싫은 건 죽기보다 싫대요. 지가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놀랍잖아요. 직분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놀랍잖아요. 사명도 받았대. 그런 것들이 웃기는 건 지가 또 지 주둥이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기를 특별한 사명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하는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지가 하기 싫은 건 죽기보다도 더 싫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자기를 살피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 순간에는 지가 하기 싫은 건 죽기보다 싫대요. 문제지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도 그런 거 있지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그걸 자기는 변명해요. 그게 자기 개성이래요. 그건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존심이래요. 세상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불사할 것 같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기세고 태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정작 변화돼야 될 사람이 세상의 변화를 주창하고 있는 그 인간이었어요. 그는 지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싫대요. 참 사역자들에게 있는, 제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다양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특별히 주일 한다는 것들이요, 똥꼬집 더럽겠어요. 성질도 아주 지랄 같아요. 한편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이룬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마지막 결정적 순간엔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좋을 때는 그게 멋진 매력처럼 보여져요. 좋을 때는 그게 그 사람의 특징적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마침내 그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 허물어 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가 너에게 재능을 묻든 내가 너에게 지혜를 묻든 세상 정도를 묻든 내가 그거 묻지 않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오려고 했는데 안 왔든지 안 오려고 했는지 왔든지 가자고 약속했는데 약속한 인간은 안 왔는데도 안 간다 그러다 마지못해 왔는데 그 인간이 안 보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겉으로 볼 땐 대단한 열심과 겉으로 볼 때는 누구 못지않은 믿음을 지녔다고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에요. 탐욕스러움. 웃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여러분 탐욕스러운 거예요. 지가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아주 못됐죠. 세상의 변화를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요나였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자신 또한 그 말씀대로 수종들어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직분이 뭐라는 것을 알면서도 싫은 거 싫다는 겁니다. 얼마큼 싫은데요? 죽기보다 싫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결정적 순간에는 다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결정적 순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아멘도 안 하고 나를 뚫어지게 보고 가만히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제 교회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억해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두 번째로 보세요.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는요, 요나였어요. 우리는 세상에 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악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탄 배가 위기를 맞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가 보세요. 4절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요나 때문에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요나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를 불러요. 메시지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요나야, 이렇게. 요나야, 이렇게. 남양 특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나야, 천둥 번개 속에 요나야,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나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5절 보세요. 사공들은 두려워요. 각기 자기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날씨도 문제가 없었고 그들은 거기에 장사 미천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내일이었고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랬는데 요나가 그 배를 타게 되면서 큰 풍랑을 외면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 배에 탄 사람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재산상의 고통을 당해요. 두려워요. 내일이 암담해요. 기꺼이 그들은 지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개떡 같은 인간이 누구예요? 요나였어요. 우리는 나 때문에 내가 복받기를 원하지만 좀 더 성숙한 신앙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길을 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끊임없는 대적자들이 있는 중에도 그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 쳐다보듯이 내 모든 일들의 수고에 관해 보상해 주시고 노력에 관해서 헛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고만 인간들이 생각하지, 그만큼 내가 몹쓸 짓을 하면 내가 의존하고 내가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단절시키거나 무너뜨린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지 같은 거죠. 지금 배에 타서 배에 안정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배에 탄 사람들까지 같이 더불어 고통을 당해 막 흔드는 거니까.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지. 남들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망하든지 상관없어요.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든지 상관없어요. 상식 밖의 짓도 해요. 이미 요나는 이미 배 밑층에 들어가서 굳이 그 현실을 외면해요. 남들이 고통당하고 신음을 통하고 소리를 지르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악을 쓰고 불러도 그 인간은 관심도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지가 싫은 건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것 때문에 손실을 입거나 고통당하는 거 전혀 관계없어요. 물질을 잃어버렸다, 삶이 공고해졌다,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힘없이 무너져, 전혀 관계없어요. 그들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도움을 청할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세상의 변화 이전에 달라질 인간이 누구예요? 요나였어요. 세상의 위협적 존재는 누구예요? 거친 풍랑이 아니에요. 요나였죠.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바람도 멈춰요. 바다도 잔잔해져. 기도하지 않는 요나였고 다른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그래놓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또 가족들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악이나 쓰고 있다면 웃기는 거죠.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그 학교의 환경,
또 여러분 직장의 여건들, 또 여러분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이 암담한 것 같은 사회적 현상들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사회적 병리 현상이 뭔지, 얼마나 그들이 강파하고 완악한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진짜 심각한 게 뭐냐? 요나였어요. 그 요나가 개떡 같으니까 다 고통을 겪잖아요. 지금 아멘 안 하는 건 지금 피하고 싶은 거지요. 못 들은 채 하고 싶은 거지요. 실제적으로 어떤 청년의 얘기입니다. 회사를 가는 데마다 회사가 망하든지, 또 회사를 옮겨가면 놀라운 건 그 회사가 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월급도 못 받고 어쩔 수 없이 나오든지, 이런 일을 계속 겪었어요. 내린 결론,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있다는 기도, 자기도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하는 그 음성, 그런 중에 끊임없이 세상에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고 돈 벌려고 했는데 기가 막히죠. 다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은 물론 목사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왜 고난을 겪는지 몰랐겠지요.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예기치 못한 큰 폭풍의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던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변화 이전에 변화가 필요한 건 요나였습니다.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는요, 폭풍이 아니에요, 요나였죠. 세 번째로, 세상의 긍휼의 대상은요, 요나였어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긴다고 했지만, 놀란 건 세상이 요나를 불쌍히 여겨요.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았고 누구라는 걸 얘기했고, 이런 모든 풍랑은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절,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요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싫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지. 그래도 배 밑층에 들어가서 굳이 외면해요. 선장에 내려 옆구리를 치고 너 제비를 뽑아보라고 그러고, 제비에 뽑히게 되면서 추궁을 받게 되면서 내뱉는 얘기예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손실도 있어요. 죽음이 여러분 다가와요. 두려워요. 살 길이 없어요.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를 던져야 산대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굳이 외면하면서 배 밑층에 들어가 늘어지게 잠을 자고, 충을 받아도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그 바닷속에 들어가야 산다고 하면 지가 그만한 상이면 지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는 안 뛰어 들어가요. 해볼 탐은 해보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건 그놈의 새끼는 그렇게 나쁜데 오히려 13절에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어 그를 던지지 못한 채 다 같이 살아보자 모르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개판친 인간, 못된 짓을 한 예수 믿는 사람, 직분자, 사명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인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인간, 그런데 하는 짓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 상식으로도 할 수 없다, 양심으로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단지 선민의식이라는 종교적 확신이었다. 민족적 감정이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주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놀라운 건 요나는 잔인합니다. 잔인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에 비해서 잔인하게 여기고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에 관해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요나를 살릴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긍휼의 대상이 요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도 비슷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이해합니다. 아유, 목사도 사람이지요. 아유, 성도들도 다 사람이지요. 뭐 살다 보니까 너무나 각박한 세상이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소리를 지르고 개떡 같은 짓거리를 한다. 그리고 막상 삶의 현장에는 비리에 앞장서고 사기치고 등쳐먹는다. 무엇보다도 변화가 있으려면 자기 발견부터 해야 됩니다. 진짜 변화가 필요한 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죠. 세상에 위협적인 것은 10대 아이들도 아니고 메르스도 아니고 여러분 가뭄도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돈 많은 사람이 가게 하나 차려도 직원 하나 잘 두면 여러분 그 가게나 사업이 여러분 번창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쳐들여도 종업 하나 잘못 쓰게 되면요 개판됩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처럼 종살이 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를 하찮게 여길 수 없고, 놀라운 건 신분은 날려졌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줘. 그게 행복 아니에요? 남들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많이 가진 게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서, 인간이 여러분 사력을 다 제가 만든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줘요. 주님이 보증해줘요. 주님이 그의 방패막이가 돼요.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를 쳐서 그를 책임져 주세요. 앞잡이가 되고 뒤에서 밀어주고 생명싸개로 보호해주고, 그게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 없어도 없지 않아요. 홀로라도 외롭지 않아요. 대적이 많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것을 탈취해 가도 그는 부여로워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엎어져서 믿음이 좋아 보여도 실상 의지하는 건 여러분 은행에 있는 통장이 잔고, 사력을 다 애써 키웠던 자식, 마음을 쏟고 기대하는 남편, 뭔가 돈 관리를 잘하고 집안 잘 살필 거라고 생각하는 아내, 지인들, 인맥.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이를 부득부득 깔고 노년에 돌이켜본 지난 날들에 관해서 한숨을 쉬고 탄식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믿을 만한 인간이 없다는 결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결론. 더 가슴 아픈 건 돌이키기에는 많은 세월이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가 됐다는 것 때문에 한숨 쉬지. 세상의 위협적 존재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지. 엉터리 같은 예수.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동정이라도 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배울 만치 배웠어요.
교회를 출입만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예배도 동참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같았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누구와 비교됐습니다. 결론은 뭐냐? 세상 것들보다 더한 거예요. 말은 정제하지만 하는 짓은 더 탐욕적이고 잔인하고 상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이 자리는 없을까요? 너무너무 못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부추기는 게 뭐예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잘 돼. 번영주의, 번영의 신학. 예수 믿으면 안 아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사기치는 것들, 사기꾼들. 그런 것들이 꼭 하는 얘기가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 복을 준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요나 비슷하지요. 싫은 거 싫어요. 좋은 것만 좋고. 너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종교 하나 가졌겠습니까? 오죽 의지할 데가 없으면 저렇게 종교를 갖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박약하니까는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여기죠. 의존하고 기대할 데 없으니까 막연하게라도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기 위해 저렇게 교회를 출입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여줘요? 우리가요. 살면서 누가 그렇게 증명해요? 우리가요. 그러므로 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세상이 변화되길 원해요? 그렇다면 먼저 자기부터 살피세요. 자기가 얼마나 모순됐는가. 변화를 위한 모색은 모순부터 살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 엉터리로 살았는지. 물론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완벽하게 살면 그게 사람입니까?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반성도 하고 눈물도 쏟고 결단도 해야 돼요.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아주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빙자해서 사기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의 변화 이전에 변화가 필요한 건 요나예요.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는 거친 태풍도 아니었고 강팍하게 보여지고 완악하게 보여지는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위협적 존재는 요나였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요. 물론 가서는 안 될 땅에 갔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뭄 때문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에게 실질적인 더 위협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게 했던 건 가뭄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럼 풍요로운 땅 애굽 땅으로 갔어요. 위협이 뭐예요? 이제는 기름진 땅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자마자 두려움이 또 생겼어요. 가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 이제는 그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거짓말하잖아요. 세상의 위협적 존재는 뭐예요? 놀라운 건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것은 요나였어요. 엉터리, 가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표면적인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불쌍히 여긴 사람은 오히려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너무 부끄러운 위치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어느 프로에서 저기 있더라고요. BBC에서 나온 명품 다큐멘터리 뭐 그런 거였는데 뭐냐면 사람의 노화에 대한 거예요. 노화.
제가 어제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고 좀 더 건강할 수 있는, 소위 성인병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대요. 금식하는 겁니다. 난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뭔 줄 알아요? 금식시키려고 그런다. 이러니까 유치하면 내가 대답을 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목사 입장에서 잘 봤어요. 무슨 뜻인가? IGF인가? IGFI인가? 그 간, 해독, 무슨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사람이 여러분 금식하는 게 몇 달에 한 번씩 3박 4일 금식하는 게 너무 좋대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먹는 게 남는다는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지요. 먹으면 남지요. 지방이 남습니다. 질병이 그 자리를 아주 버티고 서 있지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여러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다 이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식하는 거래. 금식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 수치가 눈에 띄도록 팍 떨어져 버려요. 그게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몸에 암 등등의 성인병의 심장질환 이런 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모든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래요. 또 하나, 그게 정 안 되면 간헐적으로 하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마음껏 먹되 2, 3일에 한 번씩 단식을 하는데 소량의 것만 한 끼를 먹는 거래요. 소량의 것을. 근데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진 않고, 그것은 노화에 대한, 또한 그것이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라면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몇 달에 한 번씩 3박 4일 한 3일씩 금식하는 게 좋아요. 어찌 보면 그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도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기 위한 모든 일을 멈추고 중단한, 하나님에서도 집중하기 위한, 자기를 진지하게 살피기 위한 3박 4일 동안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느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지.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지 않는 거지. 휴가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하면 여러분처럼 아무런 대답도 안 해요. 어떻게 그 귀중한 시간을 금식하며 보낼 수 있냐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지가 안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코 자기를 진작에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빠야만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멈추세요. 중단하세요.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세요. 자기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가야 될 길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고를 지닐 수 있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각양의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줘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공급받고 주님 앞에 진단을 받고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상의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더 나은 신앙, 더 좋은 환경, 엉터리 가짜입니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형편도 안 돼도 허한 마음에 싸돌아다니며 놀라다니는 건 할 수 있죠. 그것도 개를 해가면서 돈을 모아서 결국은 그렇게 싸돌아다녀 봐야 결론은 뭐냐? 개판 되는 것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없잖아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몸도 좋아진대.
영혼은 깨어나겠지. 지금까지 반복했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후회스러웠던 삶을 만회할 수 있고요. 분명코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게 뻔하고 하늘의 지혜가 있을 테니 여러분이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삶에 확연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금식도 하세요. 금식도. 여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한번 못 해본 사람들, 웃기는 건 여러분, 교회에서 금식하라고는 우습게 여기고요, 다이어트 하는 데 가서 단식하라고 하면 단식합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더러운 거예요. 네가 주님께 영향받은 게 뭐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한테 듣고 명상하라고 하면 명상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꼬라지가 없지요.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잘 살피고 한 3일씩 금식해도 돼요. 3일씩. 직장 생활하면서도 며칠 금식할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시간을 내서 직장 생활하면서 금식하면은요,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보다 때로는 시험거리가 많아요. 성질 낼 일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성질도 부려서 죄만 짓지 말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모든 걸 딱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한 3일 금식하세요. 그거는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애들도 3일 금식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일주일 금식, 이거는 좀 여러분 과하고, 21일 금식, 그건 상상도 못하고, 40일 금식 죽이세요. 그럴 테니까 여러분 3일 금식은 할 수 있어요. 3일 금식 하세요.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쏘가지가 깨끗해져요. 쏘가지가 속도 편해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좀 착해져요. 왜냐하면 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성질이 더럽다 싶으면은요, 3일 금식은 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안 달라집니다. 그러면 3일씩 계속 하세요. 그럼 이러다 죽을 것 같으면 본인이 고치겠지. 사람이 성인병이 왜 생기느냐? 퍼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퍼먹어서. 암이 왜 생기느냐? 한문의 암자를 보면 입구자가 3개예요. 먹고 또 퍼먹고 딜이 퍼먹어서 생기는 게 성인병이에요. 적어서 생기는 병보다는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장수하는 짐승들은요, 자기 위를 꽉 채운 적이 없대요. 놀라운 건 개들도 몸이 아프면 먹는 걸 멈춘대요. 근데 우리는 몸이 아프면 더 퍼먹어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너무나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은 없을까요? 좋은 것들만 먹어서 생기는 질병은 없을까요? 딱 이상이 생기면 멈추세요. 병원에서도요, 더 이상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든 치료를 멈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고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몸에 병을 일으키는 항체를 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몸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가끔은 여러분 멈추세요. 금식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 예기치 못한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한 3일씩 금식하는 거 좋아요. 며칠 있는 사람들 결심하고 여러분 3일 금식하세요. 3일 금식은 쉬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을 하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3일 금식을 하면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생활에 몸도 좋고 그의 사고나 그의 모든 삶의 자세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애들도 밥 숟갈 들고 여러분 그 밥그릇 들고 뛰어다니면서 애들 퍼먹이지 마세요. 안 퍼먹이면 돼요. 간식도 주지 마세요. 그럼 알아서 먹어요. 부모가 다 베리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먹어요? 다른 걸 먹으니까 안 먹죠. 간단해요. 금식하면 돼요. 어른들도 그렇고 다 온 집안이 다 금식을 해요. 다 금식을. 그러면 간단하지.
그러면 여러분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지난날 먹다 남긴 것도 후회스럽고 새로운 다짐도 생겨요. 다시는 안 남기겠다는 생각. 더 놀라운 사실은 평생에 먹기 싫었던 것도 갑자기 땡기기 시작해요. 착해지더군요, 사람이. 임신했는데 여러분 입덧이 너무 심하면요 3일 금식해도 돼요. 그럼 입덧이 끝나요. 오늘 여러분 제가 금식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바른 삶을 위해서 금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세상 변화를 위한 모색이라고 그랬는데 모순된 자기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 같은 직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고, 세상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그리고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 같은데 오히려 세상에 더 위협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변화를 위한 모색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데 세 가지예요. 첫째 뭐냐? 반항하지 말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당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주님 마음에 진작 안 들었어요. 허물과제로 죽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요.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자기의 심기에 불편하면 반항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기질이 있지요. 지가 원치 않는 얘기는 싫어요. 고상한 건 아닌데 고상한 척 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칠은 얘기는 듣기 싫어해요. 정작 자신이 뒤집어지고 달라져야 될 장벌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건방다구직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요. 반항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응하는 게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잘 들어. 어른이 말씀하시잖아, 잘 들어. 그게 집구석에 여러분 위계질서가 되어 있지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껄핏하면 반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자리엔 동참하는 건 중요해요. 그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니까. 문제는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듣겠다고 하는 거룩한 감정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 순종하자라고 하는 결단의 중심이 아니라 오늘 무슨 말씀하는가 들어보자. 오늘은 말만 잘못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자. 어떻게 시비거리를 찾을지 얘기해봐라. 내가 또 그 말에 시비를 붙여 토를 달고 내가 도전할 테니까. 목사님 내가 있으니까 얘기 잘하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잘 들으니까 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그렇게 참석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억지 주장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헛소리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끼리끼리 그런 것들이 몰려들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같이 앉아서 밥 퍼먹으면서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경청하자. 주님 말씀하시잖아,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말씀하실 리가 없으시니 그렇게 반응해야죠. 어느 때가 돼야 우리가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반응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행하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성경에 비유도 있어요. 아버지가 포도원 일을 하는데 두 자식한테, 두 번째 아들한테, 야 네가 가서 일 좀 하자. 아버지 싫어요. 저 몰라요? 저 바쁘다고요. 챙겨 입고 나가잖아요. 모처럼 무술 좀 발랐더니 모소 좀 그렇게 멋 좀 냈는데 저는 지금요 중요한 사람 만나요. 놀러 가야 돼요. 아버지의 말을 아주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큰아들한테, 야 네가 가서 일 좀 하자. 알았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야, 역시 장남은 다르구나 그랬어요. 근데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는 보니까는 첫째가 온 게 아니라 둘째가 왔어요. 첫째 놈은 대답은 뻔질나게 했는데 결국은 안 왔고, 둘째 놈은 아이씨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아이씨 저마치 갔다가 다시 투덜거리더니 다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겨운 거예요. 웬일이냐? 어떻게 일한다는데 제가 안 와요. 그러고 왔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요. 뻔질나게 답은 하지만 결국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현장에 보이지 않던 인간이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1장, 2장, 3장 올라가서 3장에는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에 첫 번째 말씀할 때는 못된 짓 하다가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한다고요. 너는 가서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더니 마지못해 가서 선포했어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요. 반항하지 말고 반응하세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뭔가 사리 분별력이 있고 남다른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반응하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줘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 결혼처럼 대단히 중요한 서로의 순결성을 간직해야 될 정혼한 여인으로, 만약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 배가 부르게 되면 오해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파혼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그가 말하기를 주여 제가 주님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지 말아요. 오히려 아름답게 기쁨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나 저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리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룰 수는 있겠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리 순종은 하겠으나 제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누구의 말인데 거역하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겠으나 주여 제게 기쁨을 주십시오. 일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 부르짖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마땅히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적 감정으로 반항하는 겁니다. 얼마나 연애가 못됐는지 이미 말씀드렸지요. 죽어도 싫대요. 여러분도 있을 거리요. 죽어도 싫은 거.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목사님, 그건 싫어요. 죽어도 싫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다. 아주 오늘은 대답도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마음도 불편한데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라도 저는 싫은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좋아서 그거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싫어요. 저는요 죽어도 싫어요. 그거는요. 우린 그런 게 있다고요. 하여튼 여러분도 만만하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는 못된 마음.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떨 때는 이렇게 잘 하나가 되다가 자기의 개인적 성향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교회는 졸지에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개인적 성향을 드러내면 안 돼요. 네가 잘났던 못났던 학력 수준이 어떻게 되는데 상관없이 언제나 교회는요 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다 잠겨야 돼요. 푹 잠겨야 돼요. 요새 저수지가 막 마르니까 그 저수지 밑바닥에 있었던 게 다 드러나요. 때로는 그 저수지가 골짜기에 있는 그 마을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이주하게 하고, 그리고 담을 싸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채워요. 그런데 그 저수지가 마르면요 저 밑에 사람이 살던 집터가 그냥 나타나요. 거기에 있는 걸 다 없애지 않아요. 그냥 물을 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 전에 어디 저수지가 마르니까요 옛날에 자기 살았던 수몰된 그곳으로 사람이 가서 얘기해요. 여기가요 우리가 있었던데. 다 터가 다 있더라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화장실. 여기 다 남아있더라고. 다. 그런데 거기가 물이 꽉 채워지니까 안 보여요. 우리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개떡 같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다가왔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안 보여. 다 하나된 교회의 모습, 지체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만 얘기하는 게 보여져요. 근데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전부 다 각자 전부 다 들쑥날쑥한 인간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힘써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냥 은혜가 충만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인간이라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교회는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그 인간이라고 너도 나도 키재기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거들먹거려요. 오만방자예요. 못된 짓을 해요. 자기 개성이래요. 자기 기분이래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대요. 난 그런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답니다. 나는 싫은 거 싫습니다 그래요. 죽어도 싫은 것도 많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땡겨서 싫답니다. 오늘은 기분이 땡겨서 교회를 가봐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직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은혜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택할 때는 어떤 불의의 사람이 다니냐 그게 아니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지속되도록 힘써야 돼요. 끊임없이 은혜가 지속되도록 힘쓰지 않으면, 근데 대부분은 어려울 때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게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 싸돌아 다녀요. 놀러 다니고 퍼먹는 데 마음 뺏겨요. 희한한 것은 사람은 행색은 좋아졌어요. 여건은 좋아졌어요. 인테리어에 멋진 여러분 좋은 여건 속에 살아요. 신앙생활해요. 근데 문제는 은혜가 상실되니까 교회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웬만한 걸 넘어가지만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하찮은 것에서도 민감해져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지 말아요. 아셨지요? 자꾸 우리에게 반항하려는 기질이 있다고. 설교만 한번 들으면 저건 누구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저 얘기하지? 이런 거 아주 지저분한 생각이에요. 유치한 생각이고. 설령 마음에 느꼈어요? 회개하면 돼요. 깨달았어요? 돌이키면 되지. 그게 여러분 목사의 설교관에서 비판하거나 도전할 일입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면 되지. 아멘 안 한 사람들 집에 가서라도 반드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뭐를? 이제부터는 반항하지 않고 이제는 은혜 입은 사람답게 반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원래 교회는 뭐냐? 주님께 선택받아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당과 교회를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거지. 예배당과 교회라는 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설교한다는 건 이미 주님의 은혜를 알아. 주님의 각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세례를 받고 입교한다는 거 비로소 그가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으로. 정식 교인이 되는 거라고요.
정식,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정식이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게 그냥 물 세례, 정수리에 이렇게 물을 뿌려서 침례, 세례 뭐 이렇게 하는 등등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주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의 구세주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는 전부 다 한결같이,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 다 없어져 버렸지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우리는 그 고백 아래 모였으며, 우리는 그 고백 아래, 우리는 지금 같은 한 장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침묵하고 가만히 그런 예식에 동참해서 끝이 아니라, 너는 밖에 나가면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해야 될 사람으로, 오늘 모든 믿는 사람 앞에 네가 신앙을 고백해라.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들려주는 그 음성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반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에 입교하는 그 과정을요 아주 선별했다고 해요. 살피고 또 살피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 깐깐하게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 그러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대충 할게, 대충 그래 알았어 그냥 대충 해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이니까 교회는 개판되는 거예요. 적어도 남다른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러면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자기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신앙 고백에 관해서 어떤 어려움을 불사고라도 지켜내겠다는 것이 사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올 때부터 입교부터 개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지. 거기다가 누가 역할 감당하느냐? 예편네들이 역할 감당해. 지 남편도 다 참석 안 하는데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그때요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집구석도 복잡해져요. 자식한테 덕을 끼치 못하는 엉터리가 장로가 되고, 자식한테 손가락질 받는 어머니가 권사돼 버린다고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 어떻게 우리 엄마가 권사입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우리 엄마가 권사입니까? 예? 날마다 끊임없는 집안에 다툼이 있고, 집구석은 돌보지 않고, 아버지와 날마다 다툼이 있는 그런 우리 엄마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의 권사입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전사 때 그 얘기를 들어서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는요 교회에서 무지무지 봉사하는 것처럼 했어요. 신앙도 대빵 좋은 것처럼. 아들이 청년이 되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지. 애 같으면 말도 못했겠지. 참 가슴 아프잖아. 지금 여러분 표정은 유구무원입니까? 여러분도 우리 집안도 모르죠. 각자 집안도.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너희들은 엄마가 예수님 믿는 것 같으냐?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것 같으냐? 내가 집사다 그러면 밖에 나가면 창피 안 당하겠냐? 물어보세요. 꼭 여러분은 대답하기 민망하면 나만 유난스럽게 뚫어지게 쳐다봐야죠. 아주 질문하는 사람이 아주 질문을 더 이상 못하도록.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할 부분이 뭐냐? 세상 변화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반항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반응하세요. 두 번째로 항복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항복도 해야 되지만 복종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복하는 게 끝이야. 대단히 중요한 모순입니다. 두들겨 패면 항복은 해.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인간 달라진 거 없어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이제 안 할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종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지 맘대로 살아. 잊지 마세요. 항복하는 것이 곧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전쟁에 졌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졌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글이글거리는 복수심이 불타옵니다. 요나는 드디어 항복했어요. 요나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고,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 뱃속에 기어들어가요. 2장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는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대단히 신앙적인 2장의 내용 같지만 3장에 보니까 그는 결코 항복원에서도 복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무서워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놈하면 버텨낼 인간이 없다고 하는 거 알아요. 지금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상처 있고 여기 무릎 꿇은 분도 있겠지요. 어쩔 수 없이 이러면 하나님께 고개를 떨고 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힘 앞에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졌습니다. 하지만 심기는 불편해요. 어쨌든 이 위기만 벗어나 봐라.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은 없지.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오히려 누구든지 희한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는 자라도 미혹해 하려고 하는 게 원수마귀예요.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거 있죠. 엄마 매를 드는 건 두려워해요. 윽박지르고 눈을 막 바싹 치켜뜨면 그놈이 기죽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너 컴퓨터 끄라고 그랬지? 그놈이 설령 몇 대 얻어 터져서 컴퓨터를 껐어요. 그런다고 그놈이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래야 빨리 이해를 하시네.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너무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주일이라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두려운 마음에 예배는 참석했어요. 하지만 예배에 진정코 임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껄핏하면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요. 항복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항복만 하고 복종 안 하면 안 된다고요. 항복하고 복종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봐라, 못된 인간들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나 그가 하는 짓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도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 문제에 관해서 제가 거론하지 않는 거 이해하세요. 지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먼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들어진 손부터 정결케 해야 하나님이 그 손에 좋은 것도 안겨주는 거예요. 결단해라. 반항하지 말고 반응해라. 항복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복종해라. 세 번째, 배 안에서 못 배웠으면 뱃속에서라도 배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 안에서 깨달았어야지. 나로 인하여 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내 바르지 못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적어도 무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으로 인하여 이 고통을 겪는다고 느껴지면 저 배 밑층에 들어가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 마땅했다. 근데 그는 배 안에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뱃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물고기 뱃속에. 배 안이 날 것 같아? 뱃속이 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배 안에서 깨닫지 못했으면 뱃속에 기어 들어간다.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배우고 나와야지. 얼마나 인간이 못됐는가 봐요. 뱃속에 기어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2장에는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3장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말씀을 들어요. 5마디의 설교를 했어요. 역사는 주님이 합니다. 놀라운 건 하루 사이에 증거된 그 말씀에 온 성이 다 뒤집어졌어요.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그는 그 뱃속에 기어 들어가서 보냈던 시간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배운 게 없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해요. 오늘 그러더니 4장에 결국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내려고 하는 재앙을 주님이 걷어가시자 성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봐야 인생은 성한 데가 없이 고통만 겪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선 거칠게 다루세요. 결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미련하게 살지 마세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고난을 겪었거든 고난 속에서 배우세요. 저기 우리 성도님은 거기 내려와야 돼. 거기 앉으면 안 돼. 배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뱃속에서라도 배워야 되는데 뱃속에서도 배우지 않는다고요. 고난 속에서도 배우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세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그를 가꾸시려고 하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자신이 달라진다는 생각은 못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현실, 괴로움, 고통 그것만 따져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를 변화시키려는 거거든. 그 사람을. 근데 그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고난이 그에게 주는 유익이 없죠. 그래서 언제나 고난도 허비하지 마세요. 누군가 말하기를 어린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상을 떴습니다. 모든 사람과 단절했습니다. 운둔의 삶을 보냈습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그에게 여러분 도대체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설령 통화가 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서 그가 친구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자신의 힘든 괴로움의 처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 편지를 받고 눈물 젖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을 이겨낸 자기 친구를 여러분 그렇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심경을 표현하면서 보낸 편지에 답장을 보낸 거예요.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에 우리 모두가 충격을, 어떤 누구도 만났다면 똑같이 괴로웠어요. 때로는 너한테 어떤 위로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적잖은 시간이 지나서 네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허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너 자신이 더 성장하고, 그 고난 가운데 네가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더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된 일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 고난을 만났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많은 걸 배우십시오. 때로는 내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에 관해서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아프네. 이게 진짜 아프네. 진짜 아프네. 가끔 의사들이 여러분 그가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고통을 줄 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의 정도를 모릅니다. 의사들 중에 요새는 안타깝게도 메르스에 걸린 여러분 환자를 대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지만, 어떤 의사는 암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암 전문인데 자기가 암에 걸린 거죠. 그분이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암 환자로 암 사기가 되어서 암을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는 의사로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환자가 많대요. 이유가 뭘까요? 암 환자가 다가오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사람들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나를 잘 이해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면 그것이 앞으로의 그의 사역에도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병치레 끝에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환자들을 찾아다니면 설득력이 있어요. 나도 당신보다 더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었고, 나도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세월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들이 건네는 복음은요, 사람들이 잘 듣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너무나 긴 터널같이 느껴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은 앞으로 그의 사역과 관련될 수 있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많은 걸 배우십시오. 그는 이미 배 안에서 배웠어야 했지만 그는 뱃속에 기어 들어가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도 배우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면서 산 위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박농불로 많은 여러분 잎이 있어서 그 그늘에서 잠을 자게 해요. 그런 중에 벌레를 또 준비해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졸제 여러분 그늘 속에서 한숨을 자다가 그늘이 없어지자 불평해요. 하나님은 제가 편하게 자는 꼴도 못 보시는군요. 너는 네가 키운 식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성질내는 게 합당하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다. 짐승까지도 있는데. 그게 내용이에요. 인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도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치유된 사람이어야 돼요. 치유.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갖고 사역하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이혼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이혼에 관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이혼을 장려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자기가 누군가하고 비교할 때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약점이 있어야 자기의 약점이 덜 수치스럽다고 느껴요. 쉬운 편으로는 죄를 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깨끗하게 사는 것을 못 견뎌해요. 자기 혼자만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인이 다른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든대요. 그래야만 자기 혼자 죄인이라는 이 수치스러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역자는 자기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한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극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극복한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소위 가정의 위기를 만났다가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기셔야 돼요. 쉽지 않지요. 아이고, 저도 그렇게 힘들고 나니까 다 그만두는 게 편하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사력을 다해서 이기고 나니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기십시오. 이겨내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자신이 그렇게 쉽게,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어쩌저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자기가 이혼했을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이혼할까요 말까요 그럴 때 이혼하라고 말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내가 이런저런 일에 여전히도 고통과 피해의식과 그리고 그런 일에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갖고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내가 치유돼야, 건강해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의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배울 건 배워야지. 예?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놓치지 마세요. 더러운 성질을 주님이 가르쳐 주거나 바르지 못한 일에 관해서 분별력이 있게 하거나.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요.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통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분별력이,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 자, 세상 변화를 위해서 모색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를 발견해라. 모순된 인생을. 세상 변화를 외치지만 정작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자신이었다.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는 이것저것 핑계댔지만 바로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남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상식밖의 짓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관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적 감정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만큼이나 무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은 저주의 대상이 생각하는 삐뚤어진 종교적 신념이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바로 요나였다. 요새 IS,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게 세상의 구원이냐?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거짓이다. 요새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새 다양하게 접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철 입구에 나와서 꼭 2시 붙어 다니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한 번은 누군가는 가는데 그러더래요. 하도 이제 도를 아십니까? 그 방송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매몰차게 외면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저기 어느 역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끝나지 않고 저 그쪽으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꾸 붙잡고 자꾸. 선한 의도를 오히려 나쁘게 이용하는 거지. 참 못된 사람 많아요. 세상의 긍휼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히려 요나였다니 가슴 아프지요.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더 잔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자비로워야 될 것 같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았던 그들이 우리인지도 모르죠.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반응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 맞아요? 이제는 여러분 항복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세요. 순종. 알았어요. 아이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알았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그게 아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가방을 질질 끌고 들어오지 않는다. 아씨, 오늘 또 주에 더럽게 빨리 오네. 아씨, 오늘 또 몇 시에 끝나나 모르겠네. 아이씨.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올 때 성경책 가방을 돌리면서 들어온다. 막 즐겁게 휘파람 불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예배 끝나니까 벌써 끝났네 막 이렇게, 더 기도하다 가야지 막 이런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무서워해. 알았어. 그래 꿍시렁꿍시렁. 하면 되잖아요. 꿍시렁꿍시렁. 그런 것들이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되면 교회는 말아먹는 짓이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지만. 세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있거든, 시련을 겪고 있거든, 배워라. 충분히 배워라. 거기서 충분히 배울 거 다 배워라.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른지 충분히 배워라. 불행한 일은 안 배우니까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그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 관해서 자꾸 거론하시는지, 왜 나는 억울한데 그놈에 관해서 얘기 안 하고 왜 자꾸 이놈에 관해서 얘기하는지. 너 그 고난 속에서 배울 거 배워. 그러면 놀라운 거는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될 테니까. 불행한 일은 요나는 제대로 못 배웠어요. 우리는 배울까요? 참 사람이 놀랍지요. 죽어도 고쳐지긴 싫다는데, 죽어도 자기는 안 달라지겠다는데. 그래서 뭐라냐면 성경은 완악한 건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악한 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오늘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종은 하지 않고, 여전히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 배울 걸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뭐 무슨 일이 있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웃으면서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는 네가 알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 같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라도 마음을 쏟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세상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들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라도 있지. 참, 오히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자처럼 반응하세요. 알았어요 주님, 그렇게 할게요. 어쩔 수 없이 항복만 하지 말고 복종하셔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 많은 걸 배우십시오. 자기를 살피십시오. 부족한 부분을 채우십시오. 약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더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 이제 보니까 우리의 가정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내가 달라져야 되겠군요. 이 땅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서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